오늘 다니엘 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요. 다니엘 2장 25절부터 30절. 이에 다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조금 낮춰주세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25절부터 우선 28절까지는 다니엘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왕이 꾼 동일한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경호실장인 아리옥과 함께 왕 앞에 섭니다. 근데 25절에서요, 아리옥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옥이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아리옥이 지금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을 아련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면은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리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왕에게서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다니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왕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왕이 다급한 상황에서 26절에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왔을 때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꾼 꿈과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해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어떤 분위기지요? 확신이 있는 분위기 같아요. 조금 미심쩍은 분위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는 다니엘보다 선배되는 기라성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지성인들이 다 동원되어서 와도 꿈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해석도 몰랐는데, 다니엘은 17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3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제 왕의 참모가 되었으니까 20대 초반의 약관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기라성 같은 그 학자들이
왕의 꾼 꿈과 해석을 모르는 상황에 왕이 보니까 새파란 젊은이가 물론 이전에 바벨론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면서도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의심쩍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의 대답이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제 바벨론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킵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에 이제 대조시키는 거예요. 오직 다시 은밀한 게 나와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내가 한다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장면은요,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꾼 이후에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했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또 같이 애굽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다 보좌관들을 소환해도 그들이 다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때 또 하나님의 사람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때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게 하리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할 것이다. 여기도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앞에 아리옥은 내가 찾아냈다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만은 아리옥은 단지 다니엘을 찾아낸 그것만 해도 왕 앞에 내세우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중요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으니까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미 다니엘은 꿈과 그 해석을 다 지금 기도해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그는 그 꿈과 해석을 알고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여부 있습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제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 같으면 더 겸손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만 이미 다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상황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의 위대한 모습, 이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또 도와줘야 되겠다. 복 받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다 낮추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29절에 여기도요, 우리가 그 29절을 잘 읽으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왕이야.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뭐 할 때?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그러니까 반복적인 단어가 29절부터 은밀한 것, 27절에도 은밀한 것, 28절에 또 은밀한 것, 후일, 장래, 또 29절에 장래, 은밀한 일, 장래, 30절에 다시 또 은밀한 것 반복되죠. 그러니까 왕이 꿈의 내용은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그거예요. 후일이라는 단어가 28절에 나오고 다시 29절에 장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이 꾼 꿈의
핵심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게 다니엘 2장의 중심 기별이에요. 후일, 미래, 장래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 후일, 장래라는 데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겁니다. 근데 29절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뭐 했다고요? 생각하실 때에.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니엘은 뭐까지 아는가? 꾼 꿈과 해석뿐만 아니라 왕이 침상에서 자기 전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도 다 알게 하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짐작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 침상에서, 그것도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꿀 때는 그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패기만만한 젊은 왕이요. 당시에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이 근동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근동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전에 근동지역의 패권 국가는 아수리아입니다. 아수리아가 바벨론 앞에 이 근동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612년에 그 아수리아를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역사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데 패권 국가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2인자가 자기와 비슷한 힘을 가지면은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아주 밀접한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베 수상이 여기저기 하이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얼마나 트럼프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건 자기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가와 국가가 친하다 할지라도, 친밀한 우방 국가가 할지라도 세상 국가의 구조는 제1순위로 자국 이익을 앞세웁니다. 자국 이익을 앞세워요. 그럼 미국이 일본에 좋은 무기들, 비행기, 다른 나라에 안 파는 엄청난 그 성능을 가진 최신의 비행기도 이제 팔고 다 하는데, 한편으로 장사 목적으로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은 일본의 군사력을 키워주기는 키워주되 얼마만큼 키워주는가? 미국을 대항할 만큼은 키워주지를 않아요. 경제를 밀어주되 미국의 경제를 앞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패권 국가의 특징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세계 전략은 패전국을 경제 부흥을 시켜서 1차 대전 때에 독일이 졌어요. 그래서 성전 국가에서 독일을 다시는 독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 그 모든 경비를 독일에다가 물렸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그것이 1차 대전 이후에 성전 국가들의 계리 내용이요. 그 틈새를 파고든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 민족들에게 어차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일해봐야 이 전쟁 빚 갚는데도 다 갚지도 못하고 우리는 헐벗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이전에 공격해서 우리가 패한 그 나라를 우리가 이기면은 더 이상 빚 갚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망하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고 한번 발부둥이나 치자 그거예요. 이것이 독일 국민들에게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유럽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그러한 것을 본 연합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전략가들은 또 독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이 독일 민족이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제3차 대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잘 살게 하자. 그리고는 일본을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을 잘 살게 했어요. 일본을 잘 살게 하면서 대신 너희들 나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를 파견하는 건 안 된다 하고 헌법으로 이제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지. 요만큼만 올라오라 그거예지. 근데 지금은 미국의 전략이 바뀌어서 일본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헌법까지도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패권에 대한 개념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질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바벨론에 도전하는 나라가 없기를 기대하지요. 그래서 군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성을 튼튼히 쌓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대로 아직 젊으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30대 초반이니까 계속 뭐 하고 싶겠어요? 이대로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이 다니엘 2장의 배경을 이루는 역사적 시점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창 패기만만한 젊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대적하는 그가 계속 도전해서 마침내 무너뜨린 아수리아나 주변 국가들이 더 이상 바벨론에 도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유지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잠이 들어서 꾼 꿈이 바로 다니엘 2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다가 도성을 건설하고 네겹으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 밖에는 유프라데스 강물로 삥 둘러서 수로를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이렇게 물다리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전쟁에는 다리를 걷어 올려 영도다리처럼 다른 군사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성벽을 튼튼하게 사중으로 쌓고 그 주변에 유프라데스 강물을 둘러서 호를 파는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정도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를 꿈꾸는 가운데 꿈을 꾸었다. 이 장의 흐름이. 그러다가 그 꿈은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나지만은 불길한 흉몽은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나라가 그렇게 영원히 번영하는 것이 아니고 만세지국을 꿈꾸었지만은 그게 아니고 뭔가 좋지 않는 꿈이었던 상황은 그가 이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더 불안하게 한 것은 그냥 그 꿈이 명확하게 생각이 나고 또 참모들이나 보좌관들이나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꿈이라도 해석을 해주면은 막 또 시원하겠는데 뭔가 직조가 아닌 흉존데다가 흉몽이 오고 좋지 않는 상황에 그 꿈이 또 생각도 안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다 그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이제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은밀한 것은 그 다음에 후의 후일, 그 다음에 장래일이란 모든 것은 그 꿈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 31절 보겠어요. 31절에 왕이여, 왕이 이제 그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딱 서서, 예? 왕은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는 순간에 어땠을까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탁 떠오르는 거지. 아, 맞다. 내가 꿈을 그것이었지. 그러면서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다음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3, 4절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여기는 손대지 아니한 자연석이요,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나라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전에 우선 순서 보세요. 우상의 머리는 금, 은, 동, 철이라. 그리고 흙하고 섞여 있어요. 가치면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금은 동철하고 흙하고 철하고 섞여 있으니까 가치면에 있어서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어요. 가치면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진흙하고 쇠하고 섞여 있는 데까지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라면 금에서부터 진흙, 철까지 점점점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것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를 구체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엘린 G. 화이트 청년 지도자 1903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던 우상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있던 지상 왕국들의 퇴락 현상을 상징하는 한편, 그것은 이 왕국들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종교와 도덕성의 퇴화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상징한다. 종교와 도덕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화되는 거죠. 열국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비례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약해진다. 그 말은 고대에도 범죄하는 일이 있었고 고대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이전보다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의 심성이 더 악해지고 더 망가지고 더 도덕성은 파괴되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추락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한 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일들이 공공연하게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외부적인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문명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의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하고 발달하고 발전하고 향상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적인 면,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신앙에 있어서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퇴화되고 망가진다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한 면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자연계의 현상 가운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 땅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은 가만히 두면은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나빠져요. 사람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얼마나, 그런데 한 젊은 시절 20대를 지나면서 30대를 지나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그게 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흙으로 해서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똑같은 상황이 우리 한 인간의 삶의 사이클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건도요. 자동차, 새 차 사도 조금 지나면은, 예,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집도 새 집 지어도 조금 지나면은 헌집되고, 옷도 새 옷 사도 헌옷이 되는 것이고, 물건도 가만히 두면은 다 그냥 손도 안 대도 쇠도 가만히 두면은 녹슬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태화되고 망가지고 썩고 분해되고 녹슬고. 집도요. 집도 새 집 지어서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두면 그냥 먼지 투성이에요. 폐가가 돼버리는 거죠. 강아지들, 동네 강아지들 그냥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결혼 생활도 보세요. 처음에 연애할 때 그 뜨거웠던 것들이, 예?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냥 무심해지고 관심도 덜해지고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물도 태워놓으면 계속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태워놓은 물은 또 식어져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가만히 두면은 점점 퇴화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무질서의 성경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질서가 무질서로 되고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 돼버리고 영원히 살 사람이 영원히 죽는 사람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무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더라도 안 치우면은 처음에는 깨끗이 치 않아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부러 어지럽히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중에 그냥 뒤죽박죽되고 더럽혀지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돼. 놔두면은 그 상태가 돼버리면 점점 더 더럽혀지고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가만히 두면은 점점 식어지지만은 그 물을 그대로 그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데워야 되는. 그래야 그것이 유지되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냥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몸도 가만히 두면은 때가 꼬장꼬장 해가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도가 없던 시대는 아이들 보면 여기가 쫄쫄쫄쫄 해요. 예? 알록달록해. 여기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용의검사 할 때 그때 한번 집에서 다 씻고 이빨도 하루 한 번씩 안 닦아요. 용의검사 할 때 한번 닦아야 평소에는 황금 이빨을 갖고 있다가 선생님이 용의검사 한다면 이제 그때 한번, 왜냐면 취소를 자주 구할 수 있어요. 치약을 했어요. 소금, 그 버석버석한 소금에다 하려니까 아이들 귀찮으니까 잘 안 하거든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 세계도 물리적 세계에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외부적인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요. 건강, 우리의 최소한 우리의 그 에너지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섭취해야 돼요. 외부적인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최소한 그것이 유지되어 나가는지, 외부적인 그것을 공급하지 않고 중단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냥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요. 영적 세계도
중간중간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퇴화되는 것들을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정규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이 점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쑥쑥 떨어져 버려요. 옛날에 천없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왕년에 그러한 외부적인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는요. 뉴욕의 그 빌딩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것을 건축할 때는 얼마나 오랜 세월 시간을 투자해서 건축했겠어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우리도 몸을 안 움직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 전체 기능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그것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면서 내려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적 세계에도 여기 제가 6년 있으면 이제 교인들의 양상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한 형태로. 그게 두려운 일이요. 어떤 형태든지 굳어집니다. 전혀 무관심만 그러고 있고 그냥 이전에 조금 제가 왔을 때는 반짝하던 사람이 그냥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점점 꼴지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한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지는 겁니다. 그게 망조요, 망조. 예? 이상하다 하던 게 나중에는 이상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부터 점점점 가치가 퇴화되는 이러한 때에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수도도요. 물은 원래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가만두면 밑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외부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압력을 넣어서 끌어올려야만이 밑으로 흐르는 것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두면 완전히 막바지, 세월, 지옥으로 떨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는 망가진 그 인생을 다시 하늘로 가야 할 인생이 떨어지는 그들을 사람의 에너지 가지고는 그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력해야 우리의 가치가 검은 동철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역전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 영광, 영화, 번영, 근동지역의 패권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 2장의 마지막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신상에서 검은 동철 흙으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강도의 세기에 있어서는 금에서부터 점점점 내려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문제는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 공중에서 날아와서 그것을 칠 때에 35절에 보니까 새와 진흙과 녹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세상 나라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거창하고, 겉으로는 참으로 멋있어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국가, 나라의 마지막은 간 곳이 없었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럼 왜 그 돌이 쳤을 때에 다 무너졌는가? 진흙하고 철하고 섞여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두 종류의 집을 이야기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을 짓는 것은 우선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 게 집을 짓기는 편할까요? 모래 위에는 그냥 속속속 간단하잖아요. 반석 위에는 거기다가 밑에 주초를 반석하고 붙여서 하려면은 그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 시간을 길게 소용되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외행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기초의 튼튼함에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초가 정확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놓였는지 모래 위에 놓였는지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된다고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날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고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 중요성을요? 기초의 중요성을. 기초의 중요성. 운동에 있어서도 기초. 예술이나 음악에 있어서도 항상 기초.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 집을 지을 때도 기초. 뉴욕에 마천루 그 완전히 빌딩 숲을 이루는데 뉴욕의 그 엄청난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동네가 밑에가 안반으로 돼 있다 그래요. 안반으로. 그러니까 그 일반 이런 데 집을 짓는 것도 고층 빌딩은 기초를 어디 갔느냐면 밑에 저 안반까지 이 기초를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한쪽으로 이 균형이 기울어지는 일들이 없게 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 신앙생활을 우선은 편하게 둥가둥가 하면서 하면은 좋지만은 우선은 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 이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지 안 한지가 외형적으로는 포괄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인생이 신앙이 어디에 인생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 기초를 내렸는지가 그때 드러나는데 그때는 기초를 내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이미 무너져 버리는데, 떠내려가 버리는데,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데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내릴 시기가 언젠가?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말씀을 외우고 지금 부지런히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그냥 같이 안식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일상에 돌아가니까 전혀 지금은 표가 안 나요. 그러나 큰 흔들림이 일어나게 될 때, 신앙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진리를 위해서 결단하고 서야 할 그때에 비로소 참된 진리를 위해 바로 평소에 선 사람과 안 선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구권의 공산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투옥이 됐어요. 신앙을 위해서. 근데 그 감옥에 이런저런 병들이 많이 돌았는데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으면서 감염된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데 어떤 재림교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전혀 감염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들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상히 생각한 이 대총회에서 한번 정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평소에 건강생활을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한 사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고,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기는 표도 안 났는데 저 뒤에서 막 먹고 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막상 이제 환경이 열악하고 하게 되니까 면역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거의 딱 감염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 기별들을 핵심적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먹어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꼬장꼬장 따지노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의 환난을 통과하고 견디고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빛을 비추셨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내 입맛을 맞춰야 되지, 내 입맛에다가 맞는 거 맞고 안 맞고를 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은,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선적으로 그가 자신의 몸과 영혼이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는 반응해야 돼. 그렇게 한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 안에 함께 있을 때는 누가 상록수인지 누가 낙엽수인지 구분이 안 나지만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상록수하고 낙엽수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상록수의 그 길을 가는데 순종의 길,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설 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을 배우면서 금은 바벨론이고 그거 천달만 알아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에서부터 은동철로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로 해서 그리스로, 로마로, 열나라로 갈라지는 이 모든 것은 뭐냐? 역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역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 역사는 뒤죽박죽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의 역사관, 유대인의 역사관은 역사가 무엇인가,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원이론, 그건 주로 불교나 힌두교에서 하는 거죠. 윤회, 끊임없이 동일한 시간을 이제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제. 또 스파이러스,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관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 선분 직선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이게 역사의 방향성. 다니엘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역사의 방향성. 역사의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도, 메디페르시아 왕도, 그리스 왕도, 로마의 왕도, 그들이 역사의 행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방향을 주도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돌나라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다 무엇이 있는가? 끝이 있다. 끝이 있어요. 역사에 무엇이라고요? 방향성. 자,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그럼 실개천은 어디로 가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아무리 우리 산 위에서 보면은 그 강물이 꼬불꼬불 뱀처럼 돼 있어도 어디론가 뭐요? 방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꼬불꼬불해도 결국에 어디로 흘러가요? 강에서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흘러간 그 물들은 또 증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 있어서 물들이 높은 데서 골짜기에서 냇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시간도 그냥 세상에 이렇게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역사는 끝나게, 인간 역사, 죄의 역사는 끝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영원으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 있어서 시간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방향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좁게 내 인생의 삶에도 내 삶의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 역사 속에 공간 속에 살아가는 내 삶도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도 방향을 갖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살아갈 때 방향이 일치된다는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원래 이 금나라까지 하려고 했으면 금나라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눈앞의 제국들 금나라가 등장하고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왕들과 장군들과 영웅호걸들이 등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당대의 만세지국을 꿈꾸지만은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았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았고 헬라도 영원하지 않았고 로마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그러면 세상 역사가 영원하지 않지만은 그 세상 인간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어차피 내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인생도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편성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기별입니다. 복음의 기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개되는 이 다니엘서의 방향성, 역사의 방향성, 주제의 방향성이 다 그 한 지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매장, 매 구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면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도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삶 전부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검은 동철로 이렇게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외부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내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성장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원리요, 이치요. 물리 세계의 법칙이고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뭐요? 챙겨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집 예배 참사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챙겨야만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영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또 잠깐 엎드려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는 그것과 내 자신의 신앙적인 모든 면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엎드려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